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한 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 마귀의 괴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을 딱 소유해서 하나님을 인정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경외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경외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 하나는 누구냐? 젖먹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 다 같이 젖먹이와 같은 사람. 젖먹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갓 구원받은 예수로 갓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의 철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유자가 되어야 돼요. 이 자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자유자, 믿음에 철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로 거듭났으면서도 처음에는 이제 젖먹이의 신앙으로 딱 출발을 했습니다. 자유자도 처음에는 젖먹이의 신앙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셔요. 뭐를 통해서 표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끝까지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고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그런데 그 말을, 그 뜻을, 그 말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잘자잘 속을 썩이며 삽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방종자다, 이렇게 말해요. 방종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한번 잘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마음에 맞추는 나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충만한 자유자인가, 아니면 방종자인가, 내 맘대로 그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방종자인가, 세상 환경에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세상 환경을 쫓아가는 방종자인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은 자유자로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종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셔서 젖먹이와 같이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계속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 누구를 붙여주느냐? 방종자가 되지 않도록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느냐? 첫째, 몽학 선생을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잘 가르쳐서, 때로는 이제 비록 몽학 선생은 종 중에서 선생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선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말도 듣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도 때리고. 자,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간섭이 너무 싫어요. 막 탈출하고 싶어. 이 몽학 선생 아래에서 탈출하고 싶어. 막 간섭이 너무 싫어. 자,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의 이 간섭이 싫어서, 몽학 선생의 간섭이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서 훈련을, 교육을 잘 받아서 멋진 자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이탈하는, 도망가는, 시험 드는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집 나간 가출하는 방종자와 같이 탕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 이 간섭이 심해서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혹시 생각이 들지라도, 맞아,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교육을 잘 받아야 돼 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익어서 누가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내 속에서 자발적인 발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또 두 번째, 한 집에는 자 주인이 있고 또 몸종이 있다고 그래서요. 몸종.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몸종처럼 남의 일 하듯이 하느냐 아니면 주인처럼 자기 일을 하듯이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몸종은 이제 여주인이 시집을 오면서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목적이 물론 이제 여주인을 도와서 살림도 돕고 여러 가지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일손을 돕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여자로서 시집을 가면 그 남자 집안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자, 몸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만약에 이 주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대신 들여보내서 몸종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들여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 낳은 아들은 몸종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왜 주인의 아들이지? 이 몸종은 주인의 거니까 여자 주인의 것이니까 몸종은 자유가 없고 소유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여자 주인의 남편의 아기를 낳았어도 그 아기는 몸종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몸종은 아무리 이 집안에서 살림을 열심히 하고 아기를 수없이 낳아도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순간 누가 키우느냐? 주인이 키운다 이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몸종처럼 내 것이 아닌 남의 일 하듯이 하는 자는 방종자, 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처럼 모든 것이 자기 거야.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종처럼 남의 일 하듯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꼭 이건 내 몫이다. 이건 내 일이다. 내 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내 재산이다. 이건 나의 소유다. 해서 여러분은 주인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11조 드리는 것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제 사명을 주셔서 나를 부리실 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건 반드시 자유자가 되기. 전먹이의 신앙에서 몽학 말귀를 알아들을 때 이제 몽학 선생을 붙여주고 몽학 선생에게서 교육을 훈련을 잘 받으면 자유자가 되는 이것은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 이런 성장이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방종자가 되고 말. 이 성장이 없으면 방종자가 되고 맙니다. 자, 나와 여러분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면 열심히 몽학 선생 아래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자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몸종처럼 남의 일 하듯이 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주인처럼 정말로 자기 것. 여러분 주인은 재산 불리는 일에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몸종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게 아니야. 주인 거지. 근데 주인은 이 일을 해서 수확을 하는 만큼 전부 자기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어도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몸종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 주인처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자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경외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직까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무하시네,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자는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들려주는 순간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세상과 연합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찌 이 사람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겠으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집에서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몸종이에요? 주인이에요.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 이 집에서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병 고쳐라 남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 병 고쳐 몸종에게 준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준 말씀이에요. 병을 고쳐도 남의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나음을 입을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어떤 말씀? 고치는 말씀, 치료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남의 말씀을 남의 것으로 사용하듯이 병 고친다면 그게 치료받겠습니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 거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내 거야.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나는 말씀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몸종이 아니야. 남의 말씀, 남의 것, 남의 말을 심부름하듯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것을 사용하는 우리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었거든 말씀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병들어 죽어서 고통을 당하가며 죽어갈지라도 치료받지 못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 주인으로서 신앙생활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서 내게 주셨으니 누구 거예요? 말씀은 내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셔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안 주셨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이 말씀의 소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귀신아 떠나가, 귀신아 나가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요. 자, 그러면 이들이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사함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성막에서 아무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할지라도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야, 니들 죄 졌지. 너희들이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성막에 짐승 가지고 와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그러면 내가 죄를 이제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에서 수만 마리의,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잡을지라도 이들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했고 앞으로 예수를 보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유보해 줄게. 이 유보, 이 죄값인 사망이라는 법을 유보해 줄게.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광, 죄에서 사함받는 영광.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자,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은 누구 거예요? 너 예수로 회개해. 그러면 죄사함 받을 거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의 주인이야. 이 말씀 내게 주셨으니 믿으면 이 말씀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이 말씀을 사용해요, 안 해요? 주인이니까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는 순간에 이것은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수준이에요? 죄 사함의 수준이에요. 이건 회개하는 순간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죄 사함의 수준. 이유가 뭐죠? 이 말씀이 자, 사라와 같이 이 말씀이 누구 거예요? 종 거요? 주인 거야? 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주인은 나다 해서 주인으로서 말씀을 사용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부리는 종이야. 그 말씀이 부리는 종이에요. 자, 희은아 일어나 봐. 앉아. 일어나. 앉아.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너 운동하냐? 운동해? 안 하지. 안 해서 이 말씀이 시키는 거예요. 운동시키려고. 일어나. 앉아. 일어나. 얘가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얘에게는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자, 그런데 야,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건강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 유산소 운동에 가장 좋은 게 이런 걷는 거래. 이제 걷는 것도 그저 군뱅이 혀가듯이 느기적 걷지 말고 구보 형식의 걷는 거 막 이렇게 걸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몸에 좋대. 알았지? 하고 뭘 줬어요? 말씀을 줬어. 종처럼 시켰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일어났다 앉았다 안 해요. 말씀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줬어요.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까 일러 줬으니까 말씀을 줬어요. 어디에 있어? 심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부려먹은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이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가 말씀의 주인.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고, 사용해서 병 고치고, 사용해서 능력 행하고, 사용해서 죄를 이기고, 사용해서 악한 영을 몰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자유자래요. 이게 자유자.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억지로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 나 자유자가 되어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속 간섭이 싫고 뛰쳐나가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그저 그냥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뭐라고 말하면 그만 좀 해.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 그만 좀 해. 다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움직이질 않네.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자, 어렸을 때 뭐 지금이야 뭐 이게 방이라면 지금이야 보일러 딱 틀면 골고루 다 따뜻하잖아요. 지금이야 그죠? 골고루 다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추웠어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 한 번 눈이 오면 수북히 쌓이고 그 눈도 잘 녹지를 않아요. 지금은 뭐 금방 녹죠. 지금은. 옛날에는 눈도 잘 녹지 않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그리고 뭐 양말을 신어도 그냥 금방 떨어지고 발 시렵고 지금은 양말 얇은데 하나만 신어도 따뜻하죠. 근데 옛날에는 두꺼운 거 신어도 그렇게 발 시려웠어요. 자, 옛날에는 구들장을 뗐어요. 다시 말하면 군부를 떼가지고 이 방을 뒤폈는데 이렇게 여기서 군부를 떼면 여기서부터 따뜻해져 가지고 서서히 이쪽으로 따뜻해져. 그리고 여기서부터 식어져. 그리고 여기가 가장 따뜻해요. 이제 낮에 이렇게 누워 있어 추우니까 막 벌벌 추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 창호 문도 이렇게 지금 뭐 방음 뭐 이런 뭐 방 한 방 뭐 열인가 뭐 이것도 다 되지만 옛날에 문풍지를 붙여서 사용하는 분이 무슨 방 한 방열 방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겨울에 바람 불면 막 귀신 떨리는 소리 있잖아요. 막 이런 소리. 자, 그러니까 막 추우니까 가만히 이제 아랫목, 여기 아랫목, 지금 아랫목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아랫목, 여기가 아랫목, 여기가 윗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랫목에 막 이불 추우니까 막 이불 뒤집어서 그러니까 위풍이 심하니까 궁뎅이만 뜨뜻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청소를 하셔요. 엄마가 빗자루를 쓸면, 야, 태원아 좀 비켜봐. 여기 쓸어야 돼. 걸레 닦아야 돼. 비켜봐. 추우니까 얼마나 귀찮아. 그 궁뎅이만 들어요. 발 비켜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는 자유자예요. 몽학 2차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청소를 해야 돼. 그냥 귀찮으니까 움직이죠. 이 녀석이 야 태원아 좀 이렇게 좀 치워 이렇게 좀 닦아야 돼. 알았어요. 알았다고 했는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게 누구냐?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사람이요. 말만 하지 귀찮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자유자는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쓸을게요. 그게 자유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자유자처럼 신앙생활하는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은지를 잘 진단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합시다. 자유하게 합시다. 수요 전도대 할 때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안 오는 날이 좋아요? 수요 전도대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뭐 재현이는 대답할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 수요 전도대 나오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안 오는 날이 좋아요? 우리 신남성 원사님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의미 있는 웃음을 지셔요. 여러분 만약에 비 오는 날이 좋다면 왜? 오늘은 수요 전도대 안 하네. 이게 자유 같아. 근데 이것은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용한다. 이런 재산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유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종처럼 부려먹는 하나님 앞에 몸종입니까?
말씀에 대하여 꼭 소유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자 이 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윤이가 엊그제 이렇게 금요일 날인가 이렇게 이제 서재에 왔어요. 서재에 와서 냉동식문을 딱 열더라고. 서재에 이렇게 이제 안아줬더니 냉동식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 구슬 아이스크림이 하나 딱 눈에 딱 보이게. 그러더니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줬어요. 자, 내가 줬어요. 지가 달라고 했지만 내가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지가 뺏어서 강제로 도둑질 하듯이 강도지 됐어요. 난 내가 주었어요. 그 순간 구슬 아이스크림은 누구 거냐? 제 거예요. 제 소유권이 된 거예요. 소유권. 그리고 자유하게 먹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먹는 거야. 구슬 아이스크림. 자, 제가 너 이리 와봐 라윤아, 너 이거 먹어 하고 떠먹여서 억지로 먹였어요? 아니면 지가 먹고 싶어서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먹고 싶어서 가지고 가서 먹었어. 은찬아, 어떻게 너 좀 먹는 것이 좀 그냥 똑같으냐? 아니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잘 먹냐? 아무거나. 똑같구나. 좀 잘 좀 먹어. 응? 자, 엄마가 막, 야, 은찬아, 이것 좀 먹어. 막 하셨었지. 지금도 그러셔? 예, 그냥 막 먹어. 그러면 얘는 엄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이, 자, 엄마가 강제로 떠먹이는 음식 앞에 몸뚱과 같은 거예요. 은찬이는 음식 앞에 몸뚱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김치도 막 먹고, 엄마가 이제 김치 먹을 김치도 먹고, 후라이도 먹고, 또 된장찌개도 먹고. 그럼 음식이 누구 거야? 자기 소유권 속에서 자기 걸 먹는 거야. 근데 엄마가 분명히 줬는데 막 싫어가지고 먹기 싫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면 누구처럼 먹는 거예요? 몸종처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을 안 하자니 저주받을 것 같고, 순종을 안 하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몸종처럼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소유자는 나다, 소유권은 내게 있다 해서 그 말씀의 소유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 순종합니까? 몸종처럼? 아니면 자유자처럼? 주인처럼? 우린 주인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순종하자 이 말. 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재산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내 재산이요, 내 거야. 나에게 소유권을 주셨어요. 말씀의 소유권. 응?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너에게 소유가 되면, 너에게 말씀의 소유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할게. 소유권 속에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것처럼, 내 것이 나에게 주셨는데 남의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불임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임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기 목사님이 그 전에 막 운동 좀 하라고, 살 좀 빼라고, 운동 좀 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말해도 운동을 안 하더래. 운동을.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 60 정도 됐어요. 그분 60 정도 되고, 이제 몸이 60대가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몸에 좀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60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신체적인 반응 속에서 느끼는 거야. 그때 이제 뭔가 좀 관리하고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운동은 누구 거였어?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그 전에 운동은 남의 거였어. 근데 이제 몸이 서서히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운동이 누구 거예요?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 속에서 이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필요한 이 말씀을 내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주셨는데도 소유권을 내가 발휘하지 않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앞에 나 방종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철든 자의 마음, 철든 자의 심정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룹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실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까 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르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라라고 하는 막 이런 마음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삽시다. 시작. 자, 다시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소유했다 이 말. 이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자유자는 다 똑같이 두려워도 저주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의 도리, 사람의 도리,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못할까 봐 두렵고,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못해서 두렵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의 도리를 못해서 팍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유자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교만이 올라올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렴치한이 될까 봐 무섭고 두려운 이런 철든 자, 이런 우리는 모든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왜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까 봐,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지, 이렇게 하면 저주받지. 그래서 저주 안 받으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라도 다행이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 크신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없어. 그 은혜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방종자가 배은망덕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길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유권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소유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학 선생 밑에서 철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따라가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유한 자는 자유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어요. 독립할 수 있다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개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몽학 선생 아래에서 간섭이 필요 없이 네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다고 해보십시다. 휴지.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봤어. 저쪽에서. 야, 희훈아, 너 왜 그냥 지나가고 네 옆에 휴지 있잖아. 주소. 봐놓고도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야, 너 거기 네 옆에 그 휴지 있잖아. 야,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예? 하고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집어넣는 사람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고 누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참 휴지를 버렸네. 어질러야 이거 좀 지저분하게 하고 누가 시키기 전에 자기 스스로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하고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데 어떤 차이요? 자유자와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또 무슨 차이요? 주인과 종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종처럼 신앙생활해요? 종처럼? 남의 교인이 여기 앉아있구만. 여러분, 내 것인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것인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니까. 부서질까봐, 깨질까봐, 고장날까봐 사용하다가 조심조심스럽게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거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자, 한 번은 이거 꼭 고자질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설교의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2층에서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물을 팍 쏟아서 밑에다가 물을 쏟았나 커피를 쏟은 것 같아요. 자, 쏟았는데 끝났으면 좀 닦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제가 휴지 다 갖다가 다 닦고 물 적셔가지고 다 닦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맙시다. 충성하는 생활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30배로 보상해 주신대. 그것이 60배가 된대. 그것이 100배가 된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상해. 너 순종했으니까 30배 보상해 줄게. 너 순종했으니까 60배 보상해 줄게. 순종했으니까 100배. 하나님이 그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가 내게 떨어져서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지 보상받는 게 아니야. 자, 벽시 하나를 심었어요. 벽시 하나를 심었어요. 벽시 하나를 심으면 이 벽시 하나에서 약 80개에서 100개의 벽시알이 생겨 하나가. 그러면 하나가 180
80개의 벽씨를 보상해 준 거예요. 하나가 180 아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심어서 벽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벽씨를 심었더니 80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열매의 개념이라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열매의 차원 속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큰 수확을 얻어내자 이 말이에요. 큰 수확을 얻어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통일벼가 나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통일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일반 벼가 있어요. 그거는 얼마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이 벽씨도 막 이 모두 벼도 크게 자랍니다. 근데 그렇게 수확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통일벼가 딱 계량종으로 나오는 순간에 벽씨 하나에 수많은 알맹이가 맺혀놓은 거야. 그리고 딱 너무 이 벽씨도 이 벼도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통일벼가 나온 때부터 참 이제 수확량이 많아졌죠. 우리나라에 열매요, 열매. 우리 성도들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내 소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인이 보세요. 다 자기 거예요. 교회 오면 다 자기 거죠.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아이고, 쟤는 지 맘대로 선택합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하고 놀아야지? 지 맘대로 선택해요. 여러분, 참 지 것이 아닌데도 자기 소유권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런데도 소유권을 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참 바보요, 등신이요, 머저리요, 시절이요, 쪼다요, 바보요, 멍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유권을 갖자 이 말. 선주야,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이 너를 부려먹게 할 거냐? 네가 소유를 삼아서 사용할 거냐? 확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셔서 꼭 사용하는 우리 선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어, 효리나?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부려먹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을 사용할 거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보상의 개념이겠어? 열매의 개념이겠어? 열매의 개념. 사용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며 귀찮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까지 억지로 신앙생활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자유자의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자유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부려먹듯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소유권 빼앗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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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지금은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귀찮아서 간섭 같고 시비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간섭받을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